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 담아 반갑게 이 시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벌써 느껴지시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양실에 있는 화초가 자꾸 막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가지를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식물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나 또는 과실수를 농사짓는 농부는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를 잘라주죠. 그런데 가지를 잘라주는 이유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 막 낙엽을 잔뜩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 물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나무 입장에서는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키고 또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끊어내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사실 이 나무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곁가지들을 잘라주는 그런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실 돌 감람나무였어요.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도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변화를 얻게 되듯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 속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이 마지막 두려움의 때를 지날 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때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지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함을 이루어갈 때 성도는 주님과 연합함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지만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나눴듯이 이 가지를 잘라주는 목적은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심은 오히려 더 돌보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사랑 속에는 어떤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잘 깨닫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도록 제거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거되게 하신다. 오늘 2절의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거하십니까? 돌보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돌보심의 사랑인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를 맺지 않네?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라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곁가지를 잘라내신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접붙여진, 우리는 포도나무에 거하는 가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과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음에 방해가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향하는 것들, 잘못된 얽매이게 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허탄한 것에 자꾸 얽매이게 만들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부터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분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엉뚱한 곳에서 자꾸만 낭비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제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걸림돌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사랑의 말씀인 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실까? 여러분, 아픔이나 때로는 내려놓게 하심은 더 하나님 유익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돌보심의 사랑 속에 더 좋은 것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기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데 믿음에 유익하지 않은 호기심은 별로 그게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삼손의 호기심, 블레셋 여인들을 향한 삼손의 동경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것이 잘못된 격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늘 삼손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늘 거기에 걸림돌에 걸려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러 가야 하는데 그게 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절망 중에, 그러나 이 격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손은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데에 얽매여서 거기만 쫓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격가지를 끊어내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내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던 그 곁가지를 제거하게 하셨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곁가지를 제거하게 하시자 더 선지자로서
좋은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 구원과 회개와 생명이 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가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끊어냄 속에서 더 유익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손주 얻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소원입니다. 우리 가정에 손주를 하나만 꼭 주세요. 막 작정하고 철야하며 기도를 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요, 드디어 손주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주를 얻게 된 것은 너무 기쁜데 이 손주를 사랑하고 이 손주를 바라보고 손주를 돌보는 그 시간 때문에 점점 예배를 못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힘들어서 전도 못해요. 봉사는 이제는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손주는 거뜬하게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맨날 더 아프시죠. 그리고 늘 손주만 바라보다가 이 손주가 점점 좀 자라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끼리 뭐 어른들 예배가 아니고 손주가 예배 드리는 유치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고 살피고 그렇게 늘 품에 안고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 방심한 사이에 이 아이가 큰 사고를 만날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예전에는 나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손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손주가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영원한 기쁨도 아니고 이것이 내 신앙의 축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손주를 잘 양육하게 새롭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헛된 얽매임에 묶여짐에 그러한 곳으로 곁가지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돌보심의 사랑으로 그 곁가지를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때때로 끊어지게 하시느냐? 그러나 곁가지를 잘라내서 더 좋은 열매를 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의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돌보신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주 크고 웅장한 나무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막 이렇게 뭔가 연약해 보이고 뒤틀려져 있는 그 나무에는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보다도 더 약하고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막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야 하는 나무가 때로는 이 바닥을 향해서 이 가지를 뻗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이 가지가 좀 연약하다 보니까 땅으로 열매가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광야 같잖아요. 비가 오고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그러면 진흙으로 열매가 덮이기도 하고 나무가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거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올려 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햇빛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받게 만들고 더 좋은 열매로 나아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풀무불과 같이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단련받게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끊어내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더 복된 섭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단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더 순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한 축복을 소망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육에 속한 죄의 쓴뿌리,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 빼앗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 쓴뿌리가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질 못해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복된 열매가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도망치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까? 야곱도 사실은 그 죄의 쓴뿌리가 있는데 이 라반은 몇 배는 더한 사람이죠. 더 많은 거짓과 더 많은 속임으로 고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뭐가 끊어지나요? 단련받는 과정에 그 자신의 쓴뿌리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일으켜 나아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간사가 그 책에 보니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쁨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요 약국을 운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돈에 대한 욕심이 채워지다가 점점점 번창하니까 이 욕심의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막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삶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신앙도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삶도 끊임없이 자꾸만 뭔가가 미흡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찾아와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돌보아 주셨나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셨어요. 오히려 큰 빚까지 지게 하셨어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빚도 갚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가정이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지경을 넓혀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 성령의 깨끗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열매 맺는데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을 단련하실 수도 있어요.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히려 깨끗한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돌보심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일으켜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열매가 작년만 못할 수도 있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힘에 부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큰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면은 힘이 날 것 같아. 물론 힘이 나죠. 이 일이 풀어지면은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것 같아. 물론 힘을 얻죠. 그러나 거기서 얻게 하시는 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러한 양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더 많이 공급받을 때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기운이 약하면 농부가 막 이렇게 양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양분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열매를 맺긴 맺는데 뭔가 부족할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며 그 은혜로 여러분 더욱 강건하게 일으켜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끝도 없는 우상과 악한 권세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랬잖아요.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 다시 힘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시자 엘리야가 다시 더 이전보다 크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안디옥교회 작밤기도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정말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시죠?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놀라운 신비가 도대체 뭐지?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해요. 근데 연합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을 때 도대체 이 마음에 임하신 평안이 뭘까? 이 마음의 기쁨이 뭘까?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과 우리가 살아갈 감당할 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매가 뭔가 아쉽지? 왜 열매를 맺을 힘과 기쁨이 아쉽지?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그 능력과 힘을 통해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에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 맺는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다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때로는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시고 때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유익한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된 열매 맺음의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더 좋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함 속에서 생명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함 속에서 이 마지막 때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돌보심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가지들을 제거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쓴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